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미리 광고한 대로 보통 제가 매주마다 목요일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 선배님이십니다. 제 고향의 모교의 선배님이시고 현재 토론토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하 목사님, 제 고향의 모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제 총신 선배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김종하 목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안식월 이어서 4월까지 이렇게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또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인사할 때 처음 이렇게 시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에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막상 서니까 떨리네요. 네, 제가 우리 최영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저희 모교에서 그 찬양 선생님 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부에 올라와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대학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도 같이 하고 또 교단 일도 같이 하고 또 나중에 또 신학하면서 또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은평교회 담임으로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12년 했어요. 제가 한 10년째 됐을 때 그때 이제 개척한다는 소식을 또 들었고요. 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후배지만 오히려 선배 같아요. 더 많이 배울 게 많고 또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이, 오늘 제가 와서 그런지 원래 그렇죠. 네, 원래 그러시죠. 네, 그 열정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 바이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다산 이 시내는 우리 온리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가 그 썩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소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소금이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3.5%밖에 안 된대요. 그 3.5% 때문에 그 큰 바다가 썩지 않는다라고 해요. 오늘 다산 시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올리교회가 또 이 도시와 또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무나 설 수 없는 귀한 자리에 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떨려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유머를 하나 하고 할까 말까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유머하신 걸 보고 너무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디 외부에 나갈 때마다 분위기 봐서 하는데 오늘 좀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 그렇죠. 옛날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쁜 거 쓸 데 있다 없다? 쓸 데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쁘면 무엇을 구하더라? 나라를 구하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여러분들 보니까 충분히 나라를 구한 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열방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라를 못 구하면 나라도 구하자. 네.
오늘 저녁은 광야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경 각 권에는요 제목이 없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항상 그 성경이 쓰였던 장소나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로 성경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 이제 각 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원문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베미드바르. 그런데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민수기에는 두 가지 반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1장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 또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하는. 그래서 어제 권사 임명받은 민수기가 아니라 백성민 셀수해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광야에서라고 원제가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는요,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혹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늘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또 오히려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를 짓밟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 심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 전체를 좀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민수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는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6장까지예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어딜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가 있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부터 36장까지는 요단 동편, 에돔, 암몬, 아모리, 모압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있는 이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장소로만 아시면 됩니다. 어디요? 시내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세 개를 딱 짚고 딱 그으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민수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딱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전혀 연계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별명은 투덜이에요. 투덜이.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파요, 목말라요, 더워요, 추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그때그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민수기는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씀인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필요와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보고 너 그래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와 상반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마지막 요압 동편 땅에 올라갈 때요. 여러분들 땅 정복은 누가 했죠? 땅 정복은 여호수아만 한 줄 알아요. 그럼 모세가 이거 억울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돔부터 암몬, 아모리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데 이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발락 뒤로 넘어져요. 그게 누굽니까? 발락 왕이에요. 그 당시에 발람까진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발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이자 무당인 발람을 데려다가 뭘 하게 합니까? 저주하게 해요. 저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신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몇 번이나 시키죠? 3번이나 시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의 입술을 무슨 입술로 바꿉니까? 축복의 입술로 바꾸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합니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내가 여기까지 왜 따라와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 시원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태도가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선지서, 시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대요. 우리하고 한번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 주시고 복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 받을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번으로 그래 복 받을지 됐어 이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서라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죄와 실수로 넘어져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쓰시고 우리를 만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들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뭡니까? 기도 끊어요. 예배 끊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 저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렇죠. 은연중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끊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세상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살면 더 잘 살던데요. 그럼 저도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대안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다른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신대. 왜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그 필리핀에 선교 가기 전에, 또 토론토 은평교회 담임하러 가기 전에 제가 소속된 교회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부산 사투리로 내 모습을 뭐라고 하면 꼬라지라고 그래요.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란 말이에요.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제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는 순간 광야의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 난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 또 그들의 적은 무엇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합지졸이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군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세요. 오늘 저희가 성경을 먼저 보면 1장 1절 읽었던 이 부분은요, 인구 계수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인구를 계수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 어디에 나갈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장을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서 나라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군대를 계수하는 날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몇째 날이래요? 첫째 날이래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만 1년이 지난 2년의 두 번째 달,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장에 가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 인구 계수를 하고 진편성을 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6월절을 지켜요. 근데 9장 1절에 가보면 6월절을 지키는 날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먼저예요? 인구조사가 먼저예요? 6월절이 먼저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실수일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인구계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래요? 6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의 난민이었던,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과 행군 순서를 보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진편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을 둡니까? 성막을 진중앙에 둬요. 성막을. 그리고 그 주변을 무엇으로 둘러쌉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확 둘러싸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지만 지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중심에 있는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군 순서를 보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여러분 유럽 영화 보셨죠? 옛날에 뭐 유럽 기사 영화 보면 맨 앞에 기마병이 뭘 들고 갑니까? 깃발을 들고 가요. 그 깃발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인지. 그래서 알아서 그 깃발을 보고 기든지 싸울만 해보겠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먼저 나갔다라는 건 지금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지파의 순서가 누구냐면 다윗이 오는 혈통,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한 왕의 혈통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단시내에 정착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군대 장관 삼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깃발은 어떤 깃발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딜 가도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에게 교회가, 여러분 유럽 교회는 이미 망했어요. 말로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 9월에 뉴욕에서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유럽에 있는 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70~80%가 다 문을 닫았어요.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이미 클럽 아니면 무슬림 사원 아니면 뭐 이상한 곳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학적으로 지식이 넘쳐나는 도시입니까? 지식에 가려서 실제로 뭐가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뛸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뭐요? 복음 전하는 필드. 여러분들 이 필드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이 필드를 향해서 교회가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필드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에게 분명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셨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어요. 뛸 수 있는 필드를 주셨어요. 들고 부르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시지만 하나님이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0장부터 시작되는 그 20장 사이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뭐죠? 12정탐꾼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어디를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편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10명은 그 땅은 분명히 비옥한 땅이야. 그 땅은 분명히 먹을 게 넘치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래요? 거인이래요. 너무 크대요.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들의 뭐래요? 우리는 뭐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올라갔다가 싹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라. 우리가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민주주의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10명의 의견으로 흘러가서 밤새 뭐합니까? 통고, 불평, 불망, 원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 이제 그동안 있었던 시간,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 플러스 38년 해서 너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고 살다 죽어. 꽝꽝꽝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의 땅으로 먼저 주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지금 4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3, 4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왜요? 왜요? 지금 주세요. 이왕 줄 거면 지금 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죄가 아직 그 땅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2세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정착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그 땅을 거룩하지 못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낮에는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구름기둥으로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때마다 만나주시죠. 고기 먹으라고 또 뭐예요? 메추라기 보내주시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그냥 여기서 먹고 살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섞이지 않게 잘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광야로 인도하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빼앗겼던 자신의 백성들,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여기서 먹고 살다 죽어.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염병도 필요 없어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뭔 줄 알아요?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빼앗겼던 땅을, 빼앗겼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토론토에 있는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주어진 사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를 주세요. 넌 이거 해라. 또 이거 해라. 나팔 2번 불면 이렇게 해라. 3번 불면 이렇게 해라. 이건 반드시 알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된다는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광야 1세대가 그냥 먹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은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평 남짓한 무덤, 요즘은 한 평도 아니죠. 이 자그마한 항아리에 들어가서 사망으로 끝내는 인생으로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꿈이 나는 죽으면 좋은 오동나무관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 내 꿈은 저기 좋은 도자기 이 납골당 이 탈 때도 정말 뜨겁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불꽃 속에 타들어가고 싶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꿈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망으로 끝나는 삶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막 족쇄를 채워가지고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막 해가지고 하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 규례와 내 율법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살리려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율례와 이 규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이미 홍해 땅을 건너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뭐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군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뭐라고요?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미 세상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백성, 빼앗겼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라고,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온리처치를 통하여 이 다산 시내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 21장부터 36장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이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싸워야 될 적은 우상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장에서 36장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뭐가 있냐? 바알부올 사건이 있어요. 아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이 발락과 발람이 계략을 피는데 무슨 계략을 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25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 제사에 초청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래요? 성경에 보면 이방 제사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몸을 섞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밤에 좀 이야기하기가 좀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금 40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리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슬픔과 어떤 모든 고난을 겪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막 흙먼지 막 뒤집어 쓰고 하여튼 뭐 치장이란 걸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제사에 초청을 딱 받았는데 모압 여인들은 막 쌍꺼풀 막 해가지고 막 깜빡깜빡 거리고 막 고데기 끼워가지고 머리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이곳 저곳에서 막 이리 와봐 저리 와봐 막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방 여사제들과 몸을 섞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들이 싸워야 될 적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적이 우상과 음란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아브라함 때 얻지 못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찼기 때문에? 죄가 찼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죄가 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실까라는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읽어보면 우리가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든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뭐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 유아강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동성애, 그 다음에 인신제사,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몰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물과 행음하는 수간, 이런 것들이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방 제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방 제사의 신들은 대부분 다 반인 반수입니다. 뭔 말이에요?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꽃피운 거예요. 무슨 문화를 꽃피웠냐면 모든 사람이 그 제사에 갈 수 있어요. 그 돈을 조금만 더 내면 가장 신을 옆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황홀경으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고대근동의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좀 더 돈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신의 형상을 닮은 뭐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동물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게 수관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결국은 당시에 고대근동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우리 삶에 있는 꽃피어 있는 모든 문화들, 이것들은 다 우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기 좋죠, 그렇죠? 저는 확연하게 느끼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비염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거의 동굴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막 비염이 막 생기고 막 지금 막 눈이 막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눈이 막 건조해가지고 막 지금 너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냥 캐나다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캐나다가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분명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천국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제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가서 데뷔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작년 5월, 6월, 매 6월이면 토론토에서 한국의 퀴어 축제가 있듯이 매 6월이 되면 이 그 동성애자들 퍼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막 동성애자들이 막 그 거리를 나와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거리는 다 통제를 하고 그 거리를 행진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피켓을 들고 나가서 반대 시를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그 피켓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위험하거든요.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들이 용기를 내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피켓을 들고 와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만 들었던 그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 막 모자만 쓰고 나체로 백인분이 막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막 너무 어지러질한 거예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남자가 막 와가지고 저희를 조롱하듯이 저희 앞에서 막 뽀뽀를 하고 여자가 막 와서 저희 앞에서 막 뽀뽀를 하고 이래요. 너무 막 1시간 정도 서 있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음엔 이거 어떻게 다음 내년에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저에게 갑자기 큰 은혜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보는 퀴어 추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들을 그냥 바로 죽여도 하나님, 당연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네 죄나 얘네 죄나 똑같아.
성경에서 모든 죄가 똑같다라는 말을 저는 그때 피부로 처음 느꼈어요. 너는 뭐가 좀 고상해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같지. 너도 상황과 요건만 되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죄가, 너가 용서받은 죄가 그들의 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죄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그래 올해부터는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강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작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가봐요. 다 모두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 가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죄의 크기가요, 사실 지금 당장 이 예배 한 번으로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나와서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걸로 우리 행함으로는 절대 그 용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눈으로 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죄가 내 죄래요. 우리의 죄래요. 그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결국은 음란이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면 돼요. 그렇죠. 여자처럼 여자 치마를 입으면 돼요. 그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자르고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들이 들고 있는 걸 보면 하나같이 다 음란해요. 여러분들, 남자가 남자 되고, 토론토에서는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자가 여자로 안 끝나요. 어떤, 내가 뭐가 되냐면 고양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도 될 수 있어요? 강아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죠? 아니에요. 실제로 토론토 북부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강아지야 해서 아이들이 네 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강아지처럼 강아지 밥그릇과 강아지 물그릇, 고양이 물그릇과 고양이 밥그릇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고양이처럼 밥을 먹어요. 그리고 고양이처럼 그루밍을 서로 해요. 심지어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화장실을 어디에 봅니까? 모래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한쪽에다 이렇게, 그런 아이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화장실을 만들어줘요. 커튼을 딱 쳐놓고.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볼일 보고 고양이처럼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 나가봐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고양이 가면을 쓰고 나와요. 강아지 가면을 쓰고 나오고 꼬리를 달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파트너가 목줄을 들고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양이면 고양이 탈을 쓰면 돼요. 에버랜드 가면 고양이 탈 쓴 사람 보신 적 있죠? 강아지 탈을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예요? 음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은 차하고도 결혼하잖아요. 인형하고도 결혼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사건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유럽이나 이미 캐나다 땅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싸움 가운데 어떤 교회들만 살아남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요. 그런데 정말 동성애가 하나님 죄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상과 음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이쯤이야. 어렸을 때는 다 경험해야 돼.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진리로 채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걸 접했을 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정말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야. 내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어린아이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100점 100패합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진리를 채우면 100점 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내년에 그레이드 7학년이 돼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걸 가르쳐요. 이건 의무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심지어 모든 성관계 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요즘 여러분 제가 한국 영상 이렇게 릴스 같은 거 보면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문화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단순히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나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너네만 다닐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음 세대가 너네가 결혼해서 난 아들 딸들이 다닐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세상에 나가면 단번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단순히 정착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청약 적금 부어놓고 지금 딱딱 가서 정해진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상과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보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상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어떤 적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백성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 지금 상황과 조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네 힘으로 된 적이 있어?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네 힘으로 된 적이 있어? 왜 네 힘으로 된 것처럼 너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골리앗은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땅의 거대한 우상과 음란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들, 말세는 어떤 시대를 보고 말세라고 할까요? 망할 시대? 멸망이 가까울 시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 없이는 대안이 없는 세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고 말세예요. 우리의 힘으로, 언제 네 힘으로 된 적 있어? 언제 네 힘으로 된 적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왜요? 누가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산 시민이 아니에요. 이 서울 시민이 아니에요. 서울 시민인가요? 여기 서울 남양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거두었던 하나님의 깃발을 다시 높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끄럽게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만드시고 이 땅의 우상과 음란과 싸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고, 형편이 광야일 수도 있고, 마음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광야의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붙들고 그냥 난민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가지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올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나를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한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냥 연약하여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절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죄로부터, 분노로부터, 진노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무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만 구원받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와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룩한 주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빼앗겼던 생각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들을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빼앗겼던 그 땅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주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사는 난민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군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악의 큰일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싸우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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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 첫 번째 대안은 지금의 믿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욕심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옆에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 땅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또 때로는 또 필요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군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과 그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이방 민족들이여 당신들도 우리처럼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초점이 내가 다음 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직장 다음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내가 연봉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질지, 여러분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의 주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리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게요. 이 교회는 우리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다녀야 될 교회요 자손만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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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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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온리 유수와 온리 핏즈와 온리 키즈 주제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는 모든 음란과 모든 우상 숭배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동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까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강력함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말미에 선포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경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AI가 발달이 되고 또 SNS에 여러 가지 콘텐츠와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과 이 시대의 모든 정체성들과 이 시대의 모든 어떤 패러다임들을 분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 그 바알볼의 간음 사건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 세대도 전혀 영적인 분별 없이 그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기독교 가정 가운데 침투하고 교회 가운데 침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그 법안들과 그 무브먼트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 모든 계략들과 그 모든 관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종을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럽과 북미 가운데도 회개의 영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500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200년 300년 전에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현재 모든 크리스천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음란의 문화와 이 세상에 분별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 문화들을 아버지 이 한반도 땅과 이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과 이 전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수처럼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뼈 같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군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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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김종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목사님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좀 나와서 무릎 꿇으면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나이 하나이 좀 안수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톡창에 올렸는데 그 홀덤펍에서 1101호를 쓰고 싶다고 주중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연락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도박과 여러 가지 만몬의 행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신탁사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소장님하고 또 관리단하고만 얘기해서 지금 일정 부분을 좀 관리비를 지출을 하면서 저 공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 공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생명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이 1102호 공간 하나만으로 벌써 여러 가지 등대 모임이나 나눔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혼자 신음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130명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아버지,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11층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홀던 펍으로 가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생명의 피 묻은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01호 그렇게 주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끊어지고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 다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생업을 주님께서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간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오히려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릴 때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장막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곳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지쳐있는 자들을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연약함이 주의 강함으로 채워져 나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넉넉히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 주 예수의 깃발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원하며 또한 되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다산 온리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최영천 목사님 가운데 또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